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다시 일어서라 라는 그런 시리즈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다시 일어서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 것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시 일어서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한참 달리다가 중간에 이렇게 미끄러져서 크게 이렇게 다치게 됩니다. 미끄러지면서 이 무릎이 찢기고 또 어깨도 찢겼습니다. 다리가 탈구가 돼서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경기를 포기하고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지만 이 선수는 그래도 끝까지 달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제대로 뛸 수가 없었으니까 절룩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결승선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밤이 돼서 뭐 모든 경기가 다 마치고 경기장도 이제 다 이렇게 정리할 무렵에 겨우 제일 마지막으로 이 선수가 결승선을 향해서 그렇게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그때 물었습니다. 아니 이미 뭐 메달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힘든데 왜 뛰었습니까? 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라는 나를 이 경기의 출발선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결승선에 도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이 경기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경기에 출전시킨 이유를 분명히 알았던 거죠. 자기 나라가 왜 자기를 이 경기에 내보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정이라도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강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한순간에 잘 달려가다가 한순간에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넘어질 때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이 선수처럼 완주하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믿음의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길 원하십니다. 특히 우리 성령님께서는 늘 이 우리들 곁에 계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완주할 수 있도록 결승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삶, 증인의 삶,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말하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힘, 바로 이것이 권능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힘내라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번 노력해봐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은 쓰러진 영혼에게 새 숨을 불어 넣으시는 바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령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령. 다른 성경에 보면 생물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살아있는 물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기를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지친 영혼에 새 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되고 활력을 되찾게 되고 능력 있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사업의 실패로 죽음을 생각할 만큼 참으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중에 찬양을 부르는 중에 찬양 속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음성을 찬양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한참을 흐느껴 울다가 이제 예배 후에 얼굴이 너무 환하게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친구가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용기를 주셨노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로자라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죠.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한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을 잃고는 정말 아주 커다란 기둥 하나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날마다 슬픔에 잠겨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눈물을 내가 보고 있다. 너를 붙들고 있는 이는 너의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참 평안이 내려왔어요. 내가 힘을 낸 게 아니라 성령이 힘을 내게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대로였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니까 힘을 얻게 되었고 용기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결단하게 하고 다시 서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겁을 먹고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겁을 먹고 두려워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외치는 그런 존재들로 바뀌게 되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이후에 더 이상 이제 도망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를 부인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넘어지던 사람이 아니었죠. 성령이 임하자 아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힘있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세워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한 가지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늘 타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되죠. 몹시 상처를 받은 예레미야는 그래서 다시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지만 곧 그는 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그의 심령에 붙은 하나님의 불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은 다시 일어날 힘을 주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은 주를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죠. 필리포스 3장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참으로 바울의 삶은 그렇게 이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산 이후에 그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은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인생 마지막에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처럼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마지막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전심전력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속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끝까지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이 있는 사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불이 이 우리의 삶에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예배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 2번 번제를 드렸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즉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 친밀한 관계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였죠. 제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 제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지 않는 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 시간에도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꺼지지 않도록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그 예배에도 우리 개인적인 그 삶 속에도 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단의 이 생명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꺼지지 않는 불에 있었습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면 더 이상 그것은 제단이 될 수 없었습니다. 불이 꺼진 제단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사라진다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우리의 이 삶 속에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어서는,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의 불이 꺼지는 그 순간, 어쩌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민족이 가장 타락했던 시기,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제단의 불이 꺼졌던 시기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가장 평안하고 복을 누렸던, 번영을 누렸던 시기, 제단의 불이 활활 타오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더욱더 힘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어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타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불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제자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풀어지고 들려질 때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불과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곧 생명이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뜨겁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은 만져보시면 온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시체는 차갑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늘 뜨겁게 타오르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 안에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의 불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늘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성막과 성전의 그 성소에는 꺼지지 않은 분향단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의 바로 기도를 말하죠. 기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 바로 그 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30장 8절에 보면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소 안에 이 향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이렇게 타 올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죠.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불 역시도 계속해서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불이 꺼진 제단, 더 이상 제단이 아니죠.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갑자기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사라지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갑자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한 다음에 갑자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 속에 타오를 때에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자들을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큰 수술을 받고 몇 달 동안 병원에 그렇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병원에 누워만 있다 보니까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하루 종일 정말 신세만 한탄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이 전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못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순간 정말 알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권사님은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만이 넘어진 우리들을 다시 세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지는 않은지, 혹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그 불이 꺼졌거나 희미해졌다라면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서 다시 성령의 불이 정말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